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과 우리 모든 행실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함 정욕과 제약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렇게 다음에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바라오며 나아가오리.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요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원래는 29장 다 말씀 보았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상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그 주제는 성경 속에 있는 여인들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함께 나눴고, 또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가 라반의 딸로서 야곱의 아내가 된 자매이지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런 기획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서 삼촌이 사는 곳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지금 중동의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그 중동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대략 한 약 720km 정도가 되는 이 먼 거리를 혈혈단신으로 이동해서 결국 외삼촌의 집이 있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720km니까 우리가 요즘 말해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하루에 40km씩 건다고 해도 장장 18일 정도는 걸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를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29장을 보면 야곱이 처음 만나는 그 외삼촌 라반, 그리고 외사촌인 라헬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은 적극적으로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함께 만난 목동들이 이제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혼자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였고, 또 라헬과의 그 만남을 기뻐해서 소리를 내서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 그런 만남의 모습입니까? 14절 이후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돼서 거기서 한 달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놓치기가 싫어서 일종의 이 고용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수로 받고 싶느냐라는 말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무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6절을 보면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였고 둘째는 라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반하여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그 시력이 부족했다라는 이 말은 눈에 총기가 없는 모습, 또 실제로 이 레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지친 자, 우둔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만 봐도, 또 시력이 약한 그 모습만 봐도 그의 용모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이름의 뜻도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암양,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예쁜 그런 이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 라헬과 또 언니인 레아를 비교해 보면 눈빛이 라헬이 훨씬 더 총명해 보이고 또 지혜롭고 보이고 또 외모 또한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그 광야에서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한순간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삼촌 라반에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깁니까? 결코 짧지 않죠. 아무리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7년을 어떻게 하루처럼, 그렇게 며칠처럼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그 목동의 일,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광야에서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을 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7년을 하루처럼 며칠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를 맞이한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맞이한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방 문화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야곱이 일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또 속였던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꾀를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분명 잘못이라는 거죠. 야곱의 그 계획, 그리고 야곱의 어떤 그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레아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또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보면은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였지만 그 레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유다가 나고 그리고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또한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를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외모는 별로였지만 그의 중심은 반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야곱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게 하시고 또 하녀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인 갓과 아셀까지 포함하면 무려 8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손이 귀한 때에, 특별히 아들이 귀한 때에 8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레아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전에 사라가 묻혔고 또 리브가가 묻혔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이삭의 아내 대대로 묻혔던 그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언니는 레아보다는 이 처신이 반듯하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을 생각해보면 그냥 라헬에 대한 모습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또 그의 용모라든지 아리따움에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라헬이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가족과 큰 때를 이루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라헬이 사고 하나를 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도적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일종의 가정 수호신과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최근에 그 연구에 따르면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의 수호신만이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시로 사용되는 내가 재산의 상속자라는 것을
표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라헬이 아버지 몰래 훔쳐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라반이 그 야곱의 가족 일행을 7일 동안 뒤쫓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라헬이나 혹은 또 야곱의 가족 중에 일부가 가져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쫓아왔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드라빔이 없었다라는 사실은 라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7일 밤을 쫓아가서 찾아갑니다.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큰 일을 겪을 뻔했죠. 그리고 그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인 라헬이 그것을 숨긴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죠. 이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말이죠.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것입니다. 아니면 훔친 사람은 자신의 생명,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저주의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라헬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어떤 외모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과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그 길은 높이 있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길은 낮게 있다.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과 또 야곱의 생각에는 라헬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뜻이 있으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레아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죠. 단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불과 나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의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가정 안에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에도 베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야복 나루터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당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서 그의 온 가족들이 새롭게 살아날 그 길을 찾던 중에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결단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패도 겪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쫓겨 도망갈 때에도,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거의 20년 가까이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에서도 얼마나 험악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걸 너무나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그 바쁜 그런 생애, 그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신이 없고 아무리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휩쓸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그 묵상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라헬과 또 레아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 내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사람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고 분별하며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뜻과 우리의 방향대로 결정하여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습 우리의 돌이켜야 될 모습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고 무엇보다는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한 해를 열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 같은 앞세우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올 한 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단지 함께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면서 그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 하늘을 열었고 함께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시도록 주여 그 뜻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담당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깨달은 바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수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지시고 동행하시는 놀라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긴급한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자문차 장로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신장이 올바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지금 한만병원에 지금 급하게 입원 중에 계시는데, 신장의 기능이 돌아와야 또 약을 드실 수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음식 섭취라든지 영양분 섭취라든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상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약해진 그 신장의 기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장 기능 회복되어서 영양소도 잘 섭취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체중도 30kg 가량이 빠져서 또 치료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체력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자장로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입술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발병한 순간부터 지금 14차 작전수를 하신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의식 섭취하지 못하여서 체중이 많이 빠져있고 또 신장의 기능이 많이 상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모든 체력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가 들으실 때에 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만지심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 경험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장의 기능도 돌아오게 하셔서 약물질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컨디션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음식을 잘 알게 하셔서 주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다른 가족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치유와 회복처럼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육신의 낙함이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각종 육신의 질병, 또 디스크와 관절로 인하여서 또 어지럼증과 또 귀의 질환 때문에 피부 질환, 불면증, 또 마음과 정신의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장애, 그런 질병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그 육신의 낙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아니다 하더라도 또 영혼의 그 보건침들, 또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그 모든 짐 주 앞에 아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데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낙함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 때문에 간절히 기도 속에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디스크와 관절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귀 어지럼 등으로 인해서 어지럼 가족들이 있습니다. 피부질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면증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마음과 정신의 병,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함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능력의 발로 감싸주실 때에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며 날마다 하나님도 오시고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내버려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진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 간과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완전히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가시는 은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순종하며 그 뜻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전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이 능력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상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며 정치가 예를 비롯한 모든 영 가운데 안정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당리당략에 매여서 이기적인 곳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고 성도가 바르게 설 때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수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워지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우신 교회,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이 지역 가운데 확장되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내가 돕고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교회로 바른 성도로 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의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자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복음 들고 그 열정 가지고 달려가 싸우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로 붙여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역이 막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 기관, 교육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사온데 그 기관 세워진 목적과 비전 따라서 잘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모사님들을 사용하시옵시고 성교제 교회를 사용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끼한테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